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요즘 감기가 또 유행인가 봐요. 제가 전화도 하고 연락도 했는데 또 우리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 조금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한데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친구들도 다 예배 좀 잘 참여할 수 있게 건강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방 선교의 시초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저희가 이 PPT 설교로 내용 전반을 다루었으니까 이 내용 전체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찾는 대신에 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보자기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는 까닭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성도님들도 이 구약시대의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자기 환상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 그릇은 마치 큰 보자기 같았고 또 그 안에는 각종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는 이 동물을 잡아 먹으라라는 소리가 들렸고 이 동물들이 구약 율법에서 규정한 이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이 환상은 독자인 우리들이 봐도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도 좀 이상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것인지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환상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음성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또 어떤 짐승은 깨끗하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류에 따르면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낙타, 토끼, 이 돼지 같은 동물은 먹을 수가 없고 또 물에 사는 동물 중에 이 비늘이 없는 동물, 예를 들어서 오징어나 조개류, 이 새우 같은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이 규정을 다 어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레위기의 주 저자니까 이 규정을 모세가 만든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모세는 이것을 그저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와서 이 기존에 했던 말과는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일부 이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확실하다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대비가 돼도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활동을 했던 시기와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활동을 했던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강하게 역사를 하시던 비상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지, 지금처럼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 완성된 시기에는 성경에 반하는 명령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은 성경을 최우선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베드로의 환상이 성령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환상은 사실 이제 성경에 반하는 모순적인 명령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의 어떤 조항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개념 정립이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의 독일의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가 중요하지 이 구약 성경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도 했는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율법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 유효함이라는 것은 먼저는 율법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또 어떤 율법 조항은 시대와 무관하게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할 것 없이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담인데, 제가 그 2020년도 여름 무렵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가 됐을 때, 제가 그때 제 개인 블로그랑 또 여러 지역 맘카페를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 법안에 나온 실제 문구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여기저기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경각심이 좀 들었던 것인지 이 발의안에 대한 입법 반대 청원에 참여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이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계속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주요 논지는 이거였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받게 된다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이 남을 지적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이고, 또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긍휼의 눈으로 이 동성애자들을 바라보고, 또 다양성의 측면으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뭐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타고난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고 그냥 취향의 문제나 또는 뭐 장애의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이 말에 좀 동조를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단지 어떤 취향의 문제나 뭐 다양성 아니면 장애의 문제라고 하면은 성경은 이걸 절대 죄라고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약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잘못이 아니라는 말도 완전 잘못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성애에 대해 이것이 명백히 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죄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동성애에 관해서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무관하게 이 율법 조항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탄은 내가 결코 사탄이라고 이렇게 딱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뭐 이데올로기나 뭐 개인의 존엄성, 또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 뒤에 숨어서 악을 조장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들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죄이니까 뭐 함부로 사람을 욕하거나 절대 인격 모독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이것은 다양성의 문제이니 관용해야 한다는 말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방종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 시대의 어떤 율법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율법 조항은 이 시대에 폐기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걸 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억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율법이 이 시대에 유효한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정결과 관련된 대부분의 율법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으로부터의 정결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러움으로부터의 정결함입니다. 이 정결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먼저 죄악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기를 제안을 하고 또 더러움의 문제와 관련을 해서는 어떤 걸 먹지 않거나 만지지 않거나 또는 일정 기간을 격리를 하거나 씻는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의 의를 힘입어서 정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의 문제와 관련해서 구약 율법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구약 율법에 따르면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되고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도 예배당 나오면 안 됩니다. 또한 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 한센병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센병자는 율법에 따르면 격리해야 할 사람이지 사역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모든 구약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건망증이 심해서 또는 속된 말로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졌기에 이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음을 기억을 하시고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을 구하고 또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에 나온 동물들은 이방인을 비유한다는 것을 우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수준이 믿음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을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믿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권하면서
그들의 법도를 따르지 말 것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을 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훗날 가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즉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민족적인 감정 때문이라도 고넬료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나라를 압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로마의 장군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도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속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고, 그래서 이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 쿠데타를 제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진압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아주 치를 떨 만큼 싫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또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다소 이런 파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 덕분에 로마의 장군인 이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고넬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편견을 내려놓고 또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얻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부로 이걸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일이면 다시 여러분의 직장과 이 사업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짜증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여러분의 속을 시꺼멓게 만들고 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듯한, 소위 말해서 이 바람 유발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나의 평안이 깨지지는 않기를 바랄 겁니다. 강도사인 저는 다를까요? 저라고 해서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남성도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역자분들이 다 강화도에 간 바람에 제가 새벽 기도를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새벽 기도 인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 혼자 남아서 이제 일을 좀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한 탓에 잠깐 눈을 좀 붙이려고 이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도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를 건 사람이 너무나도 경우에 어긋나는 이 무례한 말을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이 하루 종일 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를 용납하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감정 하나만 상해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은 더더욱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며 이 구제를 많이 했지만 그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자이고 베드로 또한 성령 충만한 자이기는 했지만 이 둘의 만남은 인간의 중재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이 지독한 편견을 깨뜨린 분도 하나님이고,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어서 이 복음을 전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성경 전체로 볼 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선교 사건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의 편견을 깨주었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랜 시간 참아주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처음 나온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의지 또는 교역자나 교사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필연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사시고 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기초가 되시고 이방 선교의 필연이 되시고 이방 선교의 원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복음들이 날로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그냥 우연 같고 또 나의 선택인 것 같고 누군가의 권장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필연에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